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4강 49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초막절 감사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9장은 초막절에서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같은 장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을 본문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하는가? 제자들은 늘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투고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능력을 구하고 사명을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배웠죠.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배웠나요? 어린아이의 단순함, 자기부정, 그리고 신뢰하는 사랑,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의 변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계급이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많이 가졌거나 가지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큰 차이가 된다. 또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마가복음 9장 39절 4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당시의 여러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두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이 주님의 원칙과 일치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다면 그들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배척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금하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 당시 제자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에 대하여, 사마리아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여 돌아가신 그 큰 수고와 희생을 통해 건져냄을 받은 사람인 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도 배제될 사람이 없다. 무가치한 사람이 없다. 만일 우리가 강한 자라면 약한 자의 손을 잡아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네,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 감사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7장을 통하여 함께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오늘은 초막절의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기념하여 명절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일, 이 초막절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광야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이 초막절 제정의 목적이죠. 그러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세우신 목적을 잊어버렸고 매년 모이기는 하지만 왜 모이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1년 중에 명절의 마지막 모임입니다. 7일 동안 계속된 이 명절은 1년 동안 지은 농산물의 그 수확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한국 같으면 추석이 되겠죠. 수확을 인해 감사하는 명절,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살던 백성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념을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 주셨는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에 모였습니다. 초막절은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죠. 그 거친 광야에서 그들의 신이 헤어지질 않았고 옷이 헤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 일주일을 보내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와 함께 과거 그들의 조상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축복을 나눈 그와 같은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초막절을 어떻게 보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 그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이 명절 동안에는 오두막이나 또는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방랑 시절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사도 짓고요. 그러나 요단강 건너기 전 광야 생활은 끊임없이 여행하는 기간입니다. 40년 동안 계속 이동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았죠. 정착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고 임시 거처로 살았습니다. 또 이동해서 또 텐트를 치고.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조상들이 텐트 치고 이것저것 이동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기념해서 이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지낸 것처럼 초막을 짓고 또는 오두막을 짓고 임시 거처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이 되면 온 초막들이 길거리나 성전 마당이나 또 때로는 지붕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주위의 언덕과 골짜기도 이 초막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초막을 짓고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초막절이
되기 전에 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에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선언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이 지나 이제 초막절이 됐을 때는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함께 모여 노래도 부르고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시편 106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종류의 음악과 합창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립니다. 성전은 모든 사람의 기쁨의 장소가 되었고 성대한 희생 제사도 드리게 됩니다. 레위인 합창대는 성전 한쪽 흰 대리석에서 찬송의 예배를 인도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우렁찬 찬양대의 소리가 그 성전에 울려 퍼지며 모든 백성들이 찬양으로 감사로 이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이 터서 첫째 날 아침이 되면 제사장이 특별한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첫날 동이 틀 무렵에는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높이 붑니다. 그러면은 그 초막에 다 하룻밤을 보냈던 백성들이 환호를 외치면서 이 축제일을 첫날 시작하는 이 축제일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이제 기드론 시내에 흐르는 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높이 들고 음악에 맞춰 넓은 성전 계단을 오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의식이에요. 제사장이 초막절 첫째 날 아침이 될 때 하는 의식입니다. 기드론 시내에 흐르는 물에서 한 항아리에 물을 담고 그리고 높이 들고 음악에 맞춰 성전 계단을 오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22편 1절 2절 시편 122편 1절 2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네, 우리의 발이 성문 앞에 섰다. 노래를 부르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물 항아리를 제사장의 뜰 중앙에 있는 제단에 두게 되는데 여기는 은 대야 2개가 있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대야 2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대야 옆에는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떠온 그 한 항아리의 물은 한쪽 대야에 부어지고 또 다른 항아리에다가 포도즙을 가지고 와서 옆에 있는 다른 대야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과 포도즙은 기드론 시내로 연결된 관을 통해서 사해,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사해 아시죠? 소금기가 많아서 모든 것이 둥둥 뜨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그 사해, 그 사해로 이 물과 포도즙이 흘러나가게 했습니다. 이 거룩한 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던 반석에서 솟아나온 샘물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날 때 마실 물이 없었잖아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솟아나온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 첫날 제사장이 저 기드론 시내가에서 떠온 그 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갈증을 하나님을 통하여 해소했던 그것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석을 통해 솟아나온 그 샘물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기쁨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기르리로다. 제사장이 떠온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명절이라고 했죠. 모두가 함께 모여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고난 당할 때 기억했던 그 하나님을 평안하게 살면서 기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고난 당할 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막절의 그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오늘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다 모여 그들이 과거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엮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 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과거의 고난과 어려웠던 삶을 추억하고 그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또한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